수련목 시험에 대해서 꼼수 영상입니다. 인간 저는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했다 하는 꼼수 영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 제가 조금 코맹맹이 상태라서 목소리가 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춰주세요. 하하하. 똥배짱 부리는 것 같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살짝 환절기라서 그렇습니다. 저번 주 영상은 신약의 객관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었다. 몇 가지만 포인트만 잡아서 했는데 이제는 신약의 단답형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좀 의문스러운 것들도 좀 같이 집어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약 문제 단답형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둥. 하하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에 4명 이상을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아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정답이지 바세바라고 쓰면 안 됩니다. 솔직히 열왕기 상하에서는 바세바라고 돼 있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가 아니라 바수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고, 솔직히 마태복음에서는 바세바 혹은 바수아라고 써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승이나 문헌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한 실제 본명이 좀 여러 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 설마 우리가 보통 바세바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약 성서 문제에서 바세바라고 쓰면 틀려요. 괜히 사족이라고 생각해서 뭐 나는 더 많이 알아 해서 5개 다 썼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바세바라고 쓰면 당신 틀려요. 괜히 틀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두둥. 재밌네 갑자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가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솔직히 이 문제만 보면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온지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아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마가복음 12장인데 이것까지 내가 다 외우고 다녀야 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암송구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바로 암송구절 중에 나오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바로 암송구절이죠. 암송을 꼭 해야지 우리가 8점짜리를 챙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17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마가복음 12장으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암송을 외워서 문제의 정답도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꼭 맞춰서 여러분들이 1년 재수하거나 혹은 수련목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1년 꿇고 연급이 1년 뒤로 미뤄지면 굉장히 인생이 서럽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련목은 아니지만 과정고시 한번 1년 정도 뒤로 연기가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끔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인생이 서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려고 태연하게 굴려고 열심히는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남몰래 가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때 1년이 연기됐을까, 연급이 1년 뒤로 미뤄졌을까 하면서 속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해도 어쩌겠습니까?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지고 속상한 건 사실인데.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두둥. 2014년도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며 구약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1장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솔직히 118편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과 시편 118편 1111 예, 공통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연상해서 시편 118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뭐 그렇게 외우기 싫다면 뭐 하지 말고요. 뭐 그냥 나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데 뭐 이제 뭐 영원히 우리를 영생하면서 구원하소서 하니까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건 25시 합니까? 뭐 24시간에 더 연장된다는 뜻으로 25시 하는 그런 말 있듯이 영원히 뭐 그런 뜻을 해서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뭐 좀 어거지로 한 것 같아서 글로는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굳이 내 방식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거지 같거든요. 하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과정고시는 1년 미끄러져도 수련목은 붙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붙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수석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두둥. 재밌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몇 번 급식 이적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급식 이적이라는 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 문제 봤을 때 급식 이적이 뭔 뜻인지 아시나요? 나 이거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답이 2번이래요. 뭔 뜻인지 알아야지 이게 2번을 했는지 3번을 했는지 4번을 했는지를 아는데 이게 나중에 뭔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급식 이적이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출제자 누구야? 나와 이씨. 이 급식 이적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복음서에 급식 이적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오병이어. 마가복음에선 칠병이어가 한 번 더 나오니까 2개 맞지. 그래. 그래요. 그래. 하하하하. 다음 문제 갑니다. 두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래서 저 여우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라고 되는데 저 여우는 그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을 풍자하는 동물로 여우가 쓰였죠. 한때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뭐 쥐라는 동물로 썼고 한때는 그네라는 뭐 시소 뭐 민속놀이 그 놀이터에 있는 걸로 쓴 적도 있고 뭐 저 멀리 떠 있는 달을 또 대통령을 비유해서 쓰였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대상으로 쓰였던 풍자했던 아이템으로 그 여우가 쓰였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 분봉왕 헤롯을 가지고 여우라고 쓰여졌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그냥 대놓고 실명 걸어놓으면서 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냥 욕하는 것 자체가 나쁘겠군요. 하하하하하. 난 그냥 누구누구 나빠요 라고 말할래요. 하하하하하. 자, 다음 문제. 두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어디에 나옵니까? 네, 이 말씀 구절 딱 읽다 보면 느낌 나오죠? 예, 실제 암송 구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는지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 실제 암송 구절이죠.
외우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외워야죠. 딱 그냥 있는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그냥 나왔네요. 외우세요. 그래야지 맞출 수 있고, 맞출 수 있어야지 합격하고, 그래야지 제 나이에 맞게 진급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미끄러지잖아요. 인생이 조금, 여러분들 마음이, 인생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서러워집니다. 네, 진짜 마음이 속상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자, 다음 문제. 두둥. 2021년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정답은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며칠 동안 가르쳤냐? 40일 돼 있는데 우리가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했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열흘이었어요. 그래서 40 더하기 열흘 그리고 50, 그걸 가지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렇게 정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학생이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 뭐 좀 갈 곳 없어서 뭐 그냥 다 신학대 온다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다는데 그래서 나는 무식해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냥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코맹맹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톤으로 쭉 갈게요. 이것도 은근히 듣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두둥. 두둥 재밌네. 앞으로도 우려먹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는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이방인에게 처음 성령이 임한 것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고넬료? 고넬료가 정답일까요? 고넬료의 가정이 정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문제를 보고 고넬료만 썼다면 여러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채점하시는 분들 중에 이건 고넬료의 가정이 정답이야 라고 굳건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채점위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문제는 누구의 가정이라고 물었으니 누구누구의 가정이라고 정답이 적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정답지에는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정답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문제집에 정답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왜냐? 성경이 임한 것은 누구의 가정이라고. 환절기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 기운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양해 바랍니다. 양해 바라고 그냥 이 영상 그대로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적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적어요. 괜히 태클 걸릴 거, 트집 잡힐 거 하지 마세요. 왜냐? 굳이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 목사님들 왜 그런 거 가지고 괜히 트집 잡아요? 그런 논쟁은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 하세요. 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방향이 이게 좀 역광이라서 이렇게 잘 적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채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두둥.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로 파송한 2명의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문제입니다. 정답. 여러분들은 혹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네, 이때까지 바울이라고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쓰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되지 않았나요? 이때까지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성경책 똑바로 읽어보세요. 아니, 우리는 교회학교 시간에 회개해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사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울은 아마 히브리 언어 중심이었고요. 바울은 헬라 문화권, 헬라 중심 언어적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중심적으로 확장되다 보니 히브리 언어 중심에서 세계관이 헬라 중심으로 라틴인가 헬라 중심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이제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하다 보니 바울이 되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시점은 회개라는 그 시점보다 성령은 정확히 이제 선교하는 이 시점이 그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까지 파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는 사울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게다가 순서도 더 중요해요. 이때까지는 바나바가 짱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쓰는 게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괜히 이거 순서 아니야, 바나바보단 바울이 될 사울이 짱이야 해서 사울과 바나바라고 쓰면 뭐 솔직히 채점하시는 분께서 자비가 많으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 문제집 정답지에는 요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괜히 트집 잡히지 마세요. 굳이 뭐 그 긁어부스럼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자, 다음 문제. 두둥. 실제로 출제 나온 적은 없지만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문제죠. 이건 루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물론 여러분들은 똑똑하다면 통으로 외워서 두아디아의 자색옥감 장사하면 루디아지 하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딱 가보면 루디아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실제로 시험에 딱 보면 루디아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아디라를 거꾸로 쓰면 라디아가 됩니다. 그 두자 빼고. 그리고 라디아를 해서 이 라자를 뒤집으면 루디아가 되죠.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 쓸 때 되면 루디아가 헷갈려서 기억 안 날 때 옵니다. 분명히 기억 안 날 거예요. 네, 그때 이거 도움 될 겁니다. 네, 도움 안 된다고요? 그럼 뭐 말고. 근데 분명히 도움 될 거야. 분명히 도움 될 거야. 아니다 하면 뭐 많은 거고. 근데 분명히 루디아 기억 안 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험장에. 그러니까 두와 디라를 거꾸로 써서 이 라자를 좀 딱 뒤집으면 루디아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루디아가 딱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억할 거야? 그러면 저는 새벽,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당일날에 새벽 시간대 기억 안 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게요. 네, 참 잘하는 짓이다. 자, 이거는 저의 꼼수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참. 자, 바울은 이거 안 해네. 두둥.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습니까? 사도행전 18장 문제예요. 자, 이게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이거 쉽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문제이죠.
예, 분명히 그 써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이라고. 그러니까 18개월 머물러 있었어요. 18개월. 욕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이 나오니까 18개월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환산하면 1년 6개월, 1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년 6개월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1년 6개월로 여러분들이 외우신다면 그렇게 외우세요.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 18장이 18개월, 18개월을 환산하면 1년 6개월 이렇게 써서 외우자. 참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그 2016년, 저는 참고로 2017년도에 합격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누구나 특혜는 본 적은 없는데 이 문제가 아무튼 또 나온다면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요. 근데 앞으로 계속 안 나올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요령이 이미 다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둥.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무엇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라는데 너희 지체가 중요한 키포인트죠. 정답은 죄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저는 기억했습니다. 지체, 지읒과 죄의 지읒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외웠어요. 네. 그랬다고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봐. 그냥 이거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냥 물론 그렇게 해서 100% 외웠냐고 가끔 까먹을 때도 있지. 하지만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이 방법, 이거 그 지체 지읒과 죄 지읒이 같으니까 그나마 다른 방법으로 100번 볼 때 이거 보니까 20번 보고 외우기 좋더라. 그렇게 외웠다고. 오케이? 두둥.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거 노래 이렇게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믿음이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볼 것 없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들었죠? 그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 문제입니다. 두둥. 이건 2017년과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도시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직히 도시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들.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들이잖아요. 도시들이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두 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꼭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DC 그 히어로물에 배트맨 있지 않습니까? 배트맨이 활동하는 그 도시 이름이 고담시티잖아요. 이 고담시티가 고모라의 고, 소돔의 돔자를 합쳐서 고담시티라는 새로운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있죠. 그만큼 부패한 도시를 상징하고 있죠. 괜히 도시들이 아니라 하나만 썼다고 해서 고담시 뭐 그렇게 적지 마시고 두 개 도시들이니까 두 개를 꼭 적는다는 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꼭 그렇게 적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 하나만 적지 말고, 물론 뭐 하나만 적으면 뭘 적을 거냐? 그것도 나도 궁금하다 야. 그렇게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둥.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책망을 들은 교회는 어느 교회있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정답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건 뭐냐? 이제 발람의 비읍과 버가모의 비읍이 같아요. 같다고. 근데 솔직히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그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냐 하는데 묻는 교회가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묻는 문제가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나머지 3개는 객관식에 나오거든요. 그 3개 중에 하나가 버가모 교회고
사대 교회, 라오디아의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교회죠. 다음 중 소아시아 교회가 아닌 것은 뭐뭐뭐뭐 나오다가 고린도 교회가 정답인 거고, 나머지는 뭐 저기 뭐 몇 개 있는데 사대 교회가 정답인 거하고, 저기 뭐야 라오디아 교회 뜨겁지도 못시게 하는 거하고 라오디아 교회,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아니 이게 단답형으로 적는 거, 발람의 교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버가모 교회,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적는 것들 몇 개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좀 단락단락 좀 끊어서, 계속 너무 길면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수련 목회자 수다, 신약 문제, 단답형, 이렇게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몇 개만, 다 하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개만 요령껏 꼼수적으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누누이 얘기했지만요. 언제나 저를 귀찮게 해도 좋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물어봐도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있고, 영상 같은 건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절 사랑하기 싫다면 그냥 눌러주세요. 자, 뭐 땡전 한 푼 받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입니다. 네,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는 구제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좀 눌러주면 어디 덧나냐 좀 진짜 공짜로 보는 거면서 도움 되면 좀 눌러주고 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운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그 모건대 원우에서 했던 그 멤버들이 아직도 그냥 그 밴드에 있어서, 거기에도 아직 합격 못하신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합격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또 운영되고 있고요. 또 뭐 거기에서 들어와서 또 어떻게 또 같이 어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학교 구분 상관없이 저는 하는 주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잘해봅시다. 파이팅. 되게 어색하네. 전 지금 벽에다 대고 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코맹맹이 목소리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제일 멋있는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